자, 오늘 9절 보십시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 같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들게 할꼬 그 죄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며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이제 해석이 조금 잘 우리가 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밑에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를 따내듯이 적군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쿨을 들추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텐데, 너는 그때가 오기 전에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려는 요 광주리란 요 단어가 사실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걸 광주리라고 했지만 그 단어가 쓰이는 게 가지 또는 싹 또는 넝쿨 이런 데 같이 쓸 수 있었던 단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손을 포도 넝쿨에 자주자주 놀려라. 자주자주 놀리라는 것은, 이제 포도 따는 사람이 이제 포도를 따는데 작은 포도송이가 작은 것들은 나무 이파리에 가려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속 넝쿨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파리를 뒤집으면서 숨겨져 있는 그런 포도를 따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심판이 올 텐데, 이제 심판이면 두려운 무서운 심판이 올 텐데, 심판 오기 전에 남은 열매들, 숨겨진 열매들을 따서 그 사람들이 해를 받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다 건지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남은 자를 건지시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찾는 얘기죠.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남은 자는 여기에 있는 대로 10절에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안 들어요. 뭐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책도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 뭐 꼭 지금 가서 들어야 돼? 예전에는 교회가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아니면 못 들었어요. 평양에서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면 목포에서부터 쌀 2마를 이고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보름 동안 밥 해먹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교회도 많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매체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주 우습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씀을 엉터리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신임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 우리 시대는요, 한마디로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간절하게 나옵니까? 오늘 내가 예배를 들어서 이번에 신년 사구경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셨습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지만 간절함은 없어요. 근데 여기 남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죠. 안나.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나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겠죠. 그리고 나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서 지내요. 그리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요. 성전 생활을. 그리고 84세가 되었어요. 77년 동안 과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주님이, 성전에 어린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러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40일 동안 부정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해요. 성전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40일 지나면 그때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아이를 데리고 정결 예식하러 나올 때 그때 안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지만 만나주는 거, 이게 남은 자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삭개오 한 사람 건지고 나오잖아요. 그가 남은 자였어요. 삭개오 마음 가운데는 바리새인과 종교의 서기관들이 갖지 못하는 마음속에 갈등과 간절함이 있었던 남은 자였어요. 그 남은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고넬료는 남은 자였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런 사람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이번에 에스라서 우리 이제 아침에 맺힌 성경 읽게 하죠. 느디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이 2장에 나와요. 스가랴 2장에 느디님 사람. 자, 너희들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을 때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족속들이 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느디님 사람은 기본 사람이에요. 기본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일 때 기본 사람들이 안 죽기 위해서 거짓말로 먼 나라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들을 성전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는 성전의 종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들은 태어나는 족족 뭘 하냐면 나무 하는 사람, 물 깃는 사람, 물 깃는 그런 족속이래. 다시 말하면 성전의 종이에요. 그들이 느디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느디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섬주섬 짐 꾸리고 나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돌아와봤자 이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제물 드릴 때 그냥 나무나 해주는 사람이고 물 길러오는 사람인데 그 일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솔로몬의 신복의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방인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을 많이 썼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썼는데 그 원주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종이에요. 종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겁니다. 거기에서 뭔가 살 것이 있고 뭔가 기득권이 있고 뭔가 누릴 것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종살이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성전 짓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건져내세요. 사르밧 과부 남은 자예요. 비록 도로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여인이,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합 왕 때 남은 자가 있었죠. 오바댜라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 잡으러 보내라고 그럴 때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잡으러 왔다 다 불에 타 죽습니다. 나중에 오바댜를 보냅니다. 오바댜가 엘리야 앞에 가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숨기고 먹을 걸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 들어가는 거죠.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건져내세요. 남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절시킬 때 남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건지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다고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시대가 이렇쿵 저렇쿵 뭐 정치가 이렇쿵 저렇쿵 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 어떻게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남은 자를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보십시다. 10절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알고 보라 거기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참기 어렵도다.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아이, 청년, 남편, 아내, 나이 든 사람, 늙은이 다 잡아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아주 싫어하고, 욕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주 자기를 아주 업신 여기는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자,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면 사건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움직이는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말씀, 거기 빛이 있어라, 뭐 물이 나뉘어져라, 뭐 땅이 있어라, 거기 풀이 올라와라, 짐승이 날아가. 이 말씀이 지금도 온 땅에 퍼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온 땅에 지금도 지탱되어 있어요. 말씀은 정적인 게 아니라 동적인 거예요. 말씀은 그 자체가 역사예요. 빛이 있어라 그래서 지금도 빛이, 아침도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했는 과실과 심했지 못하는 과실로 지금도 그 말씀이 따라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새들로 가득 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새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속에 물고기들이 가득 차라, 지금도 물고기가 가득 찬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축복, 하나님은 하나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움직이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서 형통하게 돼 있고, 그 움직이는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내 임해서 저주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 받든지 복 받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싫어요, 말씀 안 듣고 싶어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주는 거기에 저주와 재앙이 거기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말씀이에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제 유다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복된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으라, 그럼 너희들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좀 깨끗하게 살아라, 좀 사람답게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너 복 받는 거야. 너 이렇게 살면 너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예, 듣겠습니다, 아멘, 말씀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사건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거절하면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주 재앙의 사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사건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이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지금 사건을 통한 말씀을 듣는 거. 아,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 기근이 왔구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니 말씀이 사건이 돼서 찾아왔구나. 그래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은 사건이에요.
말씀으로 액션이 온 땅에 말씀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온 땅에 두루마리,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 집집마다 말씀이 들어가요. 도둑질하는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그 가정에 재앙이 임하고 그 말씀이 온 땅에 지금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씀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사건화되어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고, 어떤 가정에 싫어요, 안 들어요, 나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말씀을 사건으로 듣게 될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고 욕을 여기고, 그래, 그러면 말씀이 사건이 되어 오는 걸 보겠구나. 그리고 나라가 망해질 때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말씀의 성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이렇게 듣고 앉아 있다는 거는 우리는 엄청난 복받을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복받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복된 사건화되는 거예요. 말씀은 복된 사건화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너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 윤리적으로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너 착하게 살면 더 좋아, 이렇게 하나님 영광받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능력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만히 아니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해, 그래 나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거기로 날아가서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사건이라는 걸 백부장이 알았다는 얘기죠.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제발 듣지 마세요.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역사 있는 사건이에요. 들으면 여러분들 삶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안 들으면 사건이 일어나는데 재앙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으면 그 사건이 복된 사건이 되고, 안 들으면 아주 재앙의 사건이 된다. 이게 성경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금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말씀이 살아서 계속 움직이고 역사하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복 못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면, 오벳 에돔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복을 많이 받았대요. 석 달 동안 들어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간 복이에요. 말씀이 들어간 복이에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건으로 들으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 시작.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죄 졌습니다. 제사장이 아유, 그런 죄는 뭐 다 짓는 거야, 뭐. 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양 한 마리 갖고 와. 그럼 다 용서 받아서 됐어. 이렇게 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왔는데,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왔는데, 야, 그 별거 아니야, 다 그러는데 뭘, 괜찮아, 됐어, 그냥 돌아가, 이러더라는 거죠. 지금 백성들의 상처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한 백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백성의 문제를 아주 별거 아니라고. 지금 암에 걸렸는데 열이 좀 난다고 그래서 진통제만 좀 주고, 괜찮아, 이거 해열제 먹으면 금방 내려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영혼의 병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무감각해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병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고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지금 싫어하고 계시고 하나님 너무 진노하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뭐 좀 좋아지겠죠, 뭐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육신의 병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병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망한 영혼의 깊은 병 때문에 죽었는데, 망하게 되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 다 쉽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영혼의 깊은 병이 들면 증상이 있어요. 반드시 몸은 증상을 얘기해요. 우리가 조금만 안 좋으면 금방 찾아가서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는 어떤 건 줄 아셔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에서 감격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막 심장이 뛰고 막 감사해지고, 그러면 밝아지고 기뻐지고. 근데 감동이 사라지면 기쁨도 동시에 사라져요. 여러분 기쁨 사라진 증상은 아주 심각한 증상이에요. 감동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은혜 받으면 감동이 와요. 감동이 와서 나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감동이 사라졌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은혜로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럼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5분을 못 앉아 있어요.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지만, 나온다더라도 5분을 기도를 못 해요. 기도의 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한 증상이에요. 괜찮대. 열심히 일하러 다녀. 영적인 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문이 안 열린 걸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어떻게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혔으면, 무하다가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혔다는 것은 굉장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잘 안 막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기도하기 싫고요, 눈 뜨고 싶고요, 조급해지고요,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기도하기 싫으면요 마음이 막 조급해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더라도 그냥 껍데기 기도만 해. 점검하셔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되지? 기도가 왜 안 되지? 점점 기도의 문이 열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 회복되면서 막 믿는 사람은요 이게 막 그냥 잊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막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정상적인 마음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식어지기 시작해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징계가 오든지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여기 평강하다, 평강하다, 문제없다, 문제없다, 괜찮다, 괜찮다, 옛날에도 이렇게 살았어, 원래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대충 이렇게 넘어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명의 관계예요. 부부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대화하면 끝난 거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끊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막 생명의 관계,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집에서 부부 사이에 말 안 합니까? 하루라도 말 안 하고 살아갑니까? 전화 몇 번씩 하죠. 저녁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죽은 거지.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깊은 영혼의 전병을 진단 내리라는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셔요. 이거는 뭐 눈치 보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내가 생각하는 막힌 것들을 다 해결시켜 주세요. 다 풀어주세요. 거기서 막혀서 그래요.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우울증 환자 같아요. 얼굴 보면요 표정이 없어요. 죽어가요. 어떻게 그래요? 살아있는 얼굴이, 꽃 같은 얼굴이,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 있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운. 믿는 사람들이 꽃보다 아름다우셔야 돼요. 꽃이 피어나야 돼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없으면 깊은 병에 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고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